애국이란 이름으로 WCC, WEA, NCCK, 로잔대에 참여한 교회들과 광화문에서 동맹을 이루어서 집회를 하는 것이 올바른 것이냐? 너희는 불의한 자와 공평하지 않게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말씀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어떤 분이 이제 이런 질문을 저에게 주셔서 이 질문에 대한 제 생각을 성경을 근거로 좀 나누고자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우리 대한민국은 지난 12월 3일 이후에 계속해서 혼돈 속에 있습니다. 국가적인 위기 상황 앞에서 크리스찬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건가 심각하게 고민하는 시대를 지금 살고 있어요. 자유민주주의가 위협을 받고 또 사회가 급속히 변화하는 상황에서 크리스찬의 역할이 도대체 어디까지가 돼야 되냐? 크리스찬의 정치적인 참여와 행보가 어디까지 돼야 하는 것인가? 특히 반성경적인 종교 세력과의 연합을 우리가 어디까지 인정해 줘야 하는 것인가? 그렇게 그것을 인내하면서까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인가?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아마 쉽게 대답하실 수 있는 분은 아마 거의 없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대는 신앙과 정치적 현실이 매우 복잡하고 미묘하게 이렇게 얽혀있는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실적으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해야 된다라는 이 절박한 상황들이 있어요. 여러분도 잘 아시죠? 그런데 이 일을 주도하고 있는 세력이 종교 통합 세력과 연관성이 있다라는 반성경적인 흐름이 있는 것도 일정 부분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양 두 가지 다 사실이거든요. 근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크리스찬이 어떠한 선택을 해야 할까요? 참 어려운 질문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성경을 근거로 제 생각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자, 무슨 일이든 우리가 이제 어떤 생각들을 정리할 때 항상 기억할 건 원칙을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성경적인 원칙은 일단 우리 신앙적인 면에서 볼게요. 성경은 분명히 참된 신앙과 거짓 신앙의 혼합, 연합을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지 말라. 의가 불법과 불의와 어떻게 함께하고 빛이 어둠과 어떻게 친교를 나눌 수 있겠냐라고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믿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경고하고 계시죠. 전 역사를 통틀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절대적인 순수한 신앙, 이것을 요구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거짓된 종교와의 연합을 엄격히 금지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이 이방의 종교와 타협을 할 때 그 끝은 항상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매서운 심판과 그들의 타락이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거죠.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국가의 위기 속에서 종교적인 연합이 정치적인 동맹으로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들을 우리 현실에서 지금 목도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러한 때에 크리스찬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해야 한다는 그 목적으로 반성경적인 그런 종교 세력과의 연합을 할 수 있는 것인가? 여러분, 우리 질문의 핵심이 참 이거잖아요. 그렇죠? yes, no로 대답하기 정말 어려운 질문입니다. 자, 그런데 먼저 두 양극단은 좀 피했으면 좋겠어요. 뭐냐면은 첫 번째, 소극적 순응주의예요. 소극적 순응주의. 무슨 얘기냐면 이런 분들이 있어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가 나설 필요가 없다.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실 것이다. 이건 극단적인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저 반대쪽의 극단이에요. 무분별한 동맹주의. 목적이 정당하면,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된다라는 그 목적이 정당하면 어떠한 수단과 방법은 아무 상관없다. 모두와 연합할 수 있다. 라는 이런 극단적인 또 주장도. 성경적인 균형을 잡기 위해서는 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그 수단도
선해야 된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로마의 압제 시대에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지만 그들과 정치적으로 연합해서 정치적인 리더가 되시지 않았거든요. 또한 초기 이 초대교회 성도들도 로마의 압제 속에 있었지만 그들과 정치적으로 뭔가 연합한다든지 결탁한다든지 신앙을 타협하는 그런 행동들은 하지 않았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따라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그런 목적을 가졌다 하더라도 반성경적인 종교 세력과의 연합은 안 된다. 여러분 이 말 말고 저는 중간에 말을 넣고 싶어요. 무분별한 연합은 피해야 된다. 제가 이제 괄호를 쳤는데 그냥 연합과 무분별한 연합은 다릅니다. 이제 무분별한이란 연합이란 말에 단서를 조건을 좀 달고 싶어요. 일반적으로 정치의 영역에서 정치인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더 큰 선한 목적을 위해서는 이 작은 악은 감수할 수 있어야 된다. 자, 이런 얘기들을 정치인들이 종종 하거든요. 자, 자유민주주의를, 근데 그런 맥락을 우리가 이제 좀 적용해보면 자유민주주의 수호라는 목적이 있지 않냐. 그러니까 반성경적인 종교통합을 추진하는 그런 세력과도 연합할 수 있는 것이다. 아무 문제 없다. 신앙적으로 아무 문제 없다라는 이런 주장은 어때요? 이거는 무분별한 연합인 거죠. 예. 자,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목적이 선하더라도 그것을 이루어가는 수단도 선해야 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과 교회 역사 속에서 신앙과 정치가 무분별하게 타협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살펴보면 여러분 이스라엘이 주변 동맹 국가들과 함께 주변 강대국들과 함께 무분별하게 동맹을 맺었던 것을 우리는 열왕기상하, 역대기상하, 사무엘기상하 이 역사서에서 잘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주변 강대국들과 무분별하게 동맹을 맺었어요. 연합을 맺었어요. 그렇게 해서 국가의 안전을 도모했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고 하나님보다 더 그들을 의존했기 때문에 그 끝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끝났죠. 대표적으로 솔로몬 왕도 믿음으로 출발한 이 솔로몬 왕이 이방 국가들과 정치적 동맹을 맺고 그래서 그들의 우상을 받아들임으로써 그 끝은 타락으로 마치게 됐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으실 겁니다. 초대교회도 순수한 신앙을 잘 유지했어요. 그런데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공인한 이후에 교회가 정치와 결탁하면서 신앙이 변질이 되어버렸죠.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교회가 권력을 쫓았고 결국 종교적 타락으로 이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정치적 필요 때문에 신앙의 본질을 타협하면서까지 그렇게 나아가게 된다면 장기적으로 보면은 더 큰 손해와 영적인 쇠퇴가 뒤따른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크리스찬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올바른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무분별한 연합이 아니라 비판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행하자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저도 매우 중요하다고 믿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자, 그것만큼 그것을 지켜나가는 방법도 하나님 보시기에 선해야 된다. 우리가 참여하는 정치적 집회와 그 단체가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거나 그런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어떤 선을 넘은 거죠. 그렇게 나아간다고 한다면 철저하게 비판적으로 검토해 봐야 돼요. 두 번째, 신앙과 정치를 혼동하지 말아야 됩니다. 정치적 신념이 신앙의 본질이 될 수는 없어요. 그걸 대체할 수는 없거든요. 특정 정치 세력이 기독교를 이용하려고 한다던가 또 교회가 정치 집단과 결탁하려는 시도를 일부 극단적인 단체들에서 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정상적인 올바른 크리스찬들은 그런 극단적인 태도는 경계를 해야 됩니다.
지금은 국가 비상사태이기 때문에 저를 비롯한 많은 크리스찬들이 광장에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거 참 중요한 일이라고 믿어요. 자, 그런데 이 흐름이 장기적으로 가면서 종교 통합으로 변질이 된다든지 기독교의 신앙을 교묘하게 왜곡시키는 방향으로 이 흐름이 나아간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당연히 단호하게 거절하고 그곳에서 나와야 되겠죠. 예, 우리의 목적은 우리의 종교적인 신념, 기독교적인 올바른 가치관을 변질시키면서까지 그들과 함께할 이유는 없으니까요. 맞습니까? 그리고 장기적인 방향성은 이 사회의 악을 제거하고 올바르게 세워가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크리스찬의 입장에서 바로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복음의 능력밖에 없다. 이 점을 늘 중심 잡고 있다고 한다면 큰 문제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주 극단적일 때, 위험한 상황일 때는 우리가 행동하는 믿음이 필요해요. 저도 그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행동하는 믿음을 하는 순간에도 여전히 우리의 마음의 중심 뭐가 있어야 된다? 신앙의 본질,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복음의 본질을 늘 마음에 염두에 둔 채로 우리의 믿음의 행로들을 나아가야 된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치는 인간을 위한 도구일 뿐이고 세상을 진정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은 바로 복음에 있다는 사실, 이것을 마음속에 이렇게 간직하시고 있으시면 이 혼란스러운 사태를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대답이 좀 명료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저의 말의 취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 그리고 이 국가에 국가 비상사태가 있을 때는 행동하는 믿음이 필요하다. 근데 여기서 경계할 점은 그 행동하는 믿음이 사회복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점을 잘 경계하셔야 돼요. 우리가 행동하는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할 때 아니 왜 인간의 힘으로 사회를 변화시키려고 하냐, 그거 사회복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냐, 예수님이 혁명가라고 말하는 그 사회복음 주장하는 자들하고 뭐가 다르냐라고 비판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경계점이 참 어려울 수 있는데 사회복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 또 이 시대의 상황을 보고 와, 이거는 정말 악한 상황이고 단기적으로 극약 처방이 필요하다라고 극약 처방이 필요하다, 응급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단호하게 행동하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그 행동하는 믿음을 하는 그 순간에서도 뭘 잊지 말아야 된다? 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능력은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복음의 능력에 있다는 사실을 늘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행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많은 단체들이 있어요. 자, 그들과 응급처치 활동을 같이 할 수 있어요. 위기 상황에서 국가라는 그 환자를 건져내야 되니까. 그런데 같이 그 위기 상황에서 국가라는 환자를 건져내었다고 해서 나중에 그 세력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적인 올바른 가치와 복음에 대한 어떤 본질들을 왜곡하는 방향으로 종교 통합에 같이 합류하라는 등 이런 식으로 교묘하게 나아가는 방향을 이끌고 간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그때는 단호하게 거절하고 우리의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면 되는 것입니다. 좀 이렇게 생각들을 정리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판단을 우리나라에게 또 크리스천들에게 응답을 주시든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어찌됐든 남은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헌재의 재판관들의 마음을 움직여셔서 공의롭고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